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3절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부터 한 4시간 정도 4강의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사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선망하고 선호하는 존재들,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대제사장 다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빠질 수 없는.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선지자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등등 많죠.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만 나오면 껍벅 죽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선호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천사라는 존재는 대단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1장과 2장을. 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4절에서 13절인데요. 4절 보니까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천사의 이름이 뭐죠? 천사, 사자, 사신, 종. 종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없어요. 종은. 예수님의 이름은 아들이죠. 아들. 그리고 히브리 1장 2절 보니까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기업의 주인이세요. 비교가 안 돼요. 종이고 주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5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와 심판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땅에 보내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겠다. 모든 소유가 다 네 거다. 그리고 철장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죠. 시편 2편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새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언약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론 보면 네 몸에서 날 네 씨 그러니까 솔로몬 같잖아요. 근데 솔로몬 나라가 견고했나요? 솔로몬이 왕이 끝나면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가요?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씨에서 나올 어느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16절 보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도대체 여기 말하는 너가 누군가? 이게 지금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사무엘 하에서 말한 그 왕위를 누구에게 주냐? 예수님에게 준단 말이죠. 아멘. 성취됐잖아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지금 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합니다. 여기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마지막 강림이시겠죠. 다시니까. 초림 때도 예수님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가 찬양했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시편 97편은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을 예언한 시입니다. 6절에서 8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강림,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여기 너희 신들아 이 안에 천사들이 포함된 거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 천사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 존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기 여호와는 주님의 강림을 마지막 심판주로 보내시는 그 여호와 찬양.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7절.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또 때로는 불꽃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종으로. 시편 104편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여기 사신, 사자, 종 이런 뜻이죠. 천사를 바람으로 또 천사를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할 때 당신의 사역자로 쓰신 거죠. 천사들을. 8절에서 13절. 그러나 천사들은 종으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시편 말씀을 3개를 볼 텐데요. 앞으로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들입니다. 자, 우선 시편 45편 6절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히브리 1장 8절 9절은 지금 읽은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증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께 부어, 주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가 나와요. 예수님이죠. 장차 오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동료, 인간이지만 다른 인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예. 어떻게 뛰어내? 왕으로 삼으신 거죠. 왕으로.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그랬어요. 규는 왕이 갖고 있는 홀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다, 이런 예언입니다. 이루어졌잖아요. 10절 12절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참 이상하죠? 다는 아닌데 구약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온 단어는 하나님이지만 주라고 나온 단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나
삼위 하나님의 2위 그분을 가르치는 게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시편만 볼 때는 이 주가 여호와인가? 주님이신가? 잘 모르겠죠. 근데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시편을 다시 역주행해서 해석해 주는 거죠. 여기 말하는 주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예요.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은 다 낡아서 없어지지만 그분은 영원 무궁하세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천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내 우편에 앉으라. 네 원수가 발등상 네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예수님에게 하신 거라고 말이죠.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가 나오고 내 주가 나와요. 이 다윗이 썼거든요. 그 다윗이 지금 주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 말이에요. 누군가. 다윗이 지금 여호와 따로 있고 지금 내 주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는 거를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줍니다. 멋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얼마나 시원해요. 다윗이 내 주에게 내 주라고 말한 그 내 주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왜 나를 안 믿냐고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를 주라고 불렀다. 너희들이 진짜 다윗의 자손이냐?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 내가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는데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지금도 앉아 계시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편은 권능과 권위,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는 종이다, 심부름꾼이다, 사역자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왕이다, 창조주다,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비교가 안 됩니다.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앞에서 꾸벅 죽습니다. 훌륭하죠, 물론.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모세, 민족 지도자죠. 다윗, 송군이죠.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들이죠. 꾹꾹 죽어요. 그러나 그들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숭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천사를 하나님 다음의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계시 전달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인 기독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아직도 천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입장, 구약에 살았던 그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몸을 담고 있었던 대대로 수십 년간 이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옛것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잖아요. 이 기독교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 왜? 숭배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천사 안 된다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숭배하는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월등하게 우월하시다는 것을 변증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미련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미련을 성취하려는, 가져오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아직도 율법에 대한 또 유대교에서 살았던 그 모든 행실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천사에 관한 거죠. 그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신으로 여겼고 하나님 다음으로 숭배하는 대상으로 여겼지요. 히브리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여러 곳을 인용하면서 기독교 유대인들이 알만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이 말씀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변증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우월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우리가 모시고 계신 주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